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로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공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에 속지 말라.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허무해지지 말고 행복에 속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이 탁 뜨더라고요. 그 썸네일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눈에 탁 들어와서 제가 좀 봤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프로냐면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몇 분이 나오셔서 신앙의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그 풀어주시는 그러한 프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김학철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허무해지지 말고 행복에 속지 않는 법. 그래서 이 프로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그 인생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그런 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이상한 정치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잘잘법 이렇게 한번 쳐보셔서 그런 걸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은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거기서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속지 않는 법 이랬는데 오늘 제목은 성공에 속지 않는 법이라고 제가 거기서 제목을 좀 따와서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허무해지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허무감이 찾아왔을 때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요 삶을 그냥 흥청망청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경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허무감이 밀려오면 그래요. 아유 살아서 뭐하나, 뭐 내가 일해서 뭐하나, 공부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건 이 허무감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 뭐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런 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거기에 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질병 앓고 있는 아들을 뭐 하실 수 있거든 해보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감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시리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저렇게 사도 바울 선생도 저렇게 감옥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은 뭐하나,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죽음을 내가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정복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에요. 근데 자꾸 허무감에 빠져갖고 죽음으로 가려고 그래요. 죽음에 질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자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믿는 자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허무감을 줘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허무감 절대 안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봤을 때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가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군인들이 벌벌 떨어요, 사실은요. 팍 엎드러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은 나 잡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잡아가라. 당당하게 십자가로 가십니다. 당당하게.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허무감에 져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자로서 힘을 다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허무해지는 삶도 심각하지만 성공에 속는 삶도 심각합니다. 허무해지는 삶이 심각한 것은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심각하지만 성공에 속는 삶이 심각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부자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성공에 속아 있어요. 지금 부자가. 이제 말씀 들으면 아시겠지만 어리석게 돼요. 성공에 속아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됩니다. 공자 선생님이요. 73세 생을 마감하셨더라고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근데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가 되자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고 40세에 사리 판단에 혼돈을 일으키지 않았고 50세에 이르러 1000명을 깨달았고 60세가 되자 어떤 말도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았으며 마침내 70세에는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도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70세의 말이 종심소욕 불유구 이제 한자어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지칭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쓰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15세를 지학 이 말을 쓰면 지학이라고 그러고 이제 30세를 입지 뜻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뭐 지학이나 입지는 별로 안 유명하고요, 너무 젊기 때문에 40세부터는 유명하죠. 40세를 뭐라고 그래요? 불혹이라고 이 말입니다. 불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불혹. 50세를 뭐라 그럽니까? 지천명. 이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알았다. 여러분 하늘의 뜻을 알았습니까? 50세? 여기서 60세 뭐라 그래요? 이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순. 제가 몇 번만 얘기했죠. 이순.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지식이 많아서 이해한다 이 말이 아니라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들으면은 자기 성격대로 팍팍 나왔었는데 이제는 60세가 되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순이요 한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귀가 순해졌다는 거예요. 귀가 순해져서 이게 와서 일로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일로 내보내든가 그냥 다 이해한다. 이순이에요. 60세 되신 분도 그러십니까? 마침내 70세는 뭐라 그래요? 종심소욕 불유구.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행동해도 도에 지나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자님의 그 성공에 대한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얘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대로 해도 해가 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들은 안 그렇지요. 우리 예단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성공이라고 그래요. 세상 가서,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내 말이면 다 사람들이 순종하고, 내가 그거 돈이든 권력이든 잡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돼야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공자님은 뭐라 그래요? 종심소욕 불유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도에 지나치지 않았다. 근데 공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7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셨어요. 얼마 전에. 70이 넘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73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도 삶의 끝자락에 이것을 말한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자 선생님도 70세가 돼서 마침내라고 그래요. 마침내 70이 돼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7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몇 년 전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공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도에 지나치지 않는 것. 내가 세상을 잡고 좌지우지하고 내 지식으로 좌지우지하고 물질로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경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제 마음이나 어떤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도 도에 지나치지 않는 그 정도의 상태가 돼야 한다. 여러분, 성공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형제가 나와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이제 내가 누가 내가 너희를 재산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것을 잡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탐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 그리고 그 탐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란 게 뭘까요? 탐심. 탐심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도 탐심이긴 하지만 탐심의 뜻은,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또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요. 만족이 없는 상태예요. 만족이 없는 상태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져도 또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거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땀 흘려 사는 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근데 그것을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규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 오늘 이제 예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어떤 걸 소유하려는 그런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만족한 사람 거의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할 뿐이에요.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자신만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러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비유잖아요, 비유. 부자가 그의 농사를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애만 성공한 게 아니라 계속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창고를 부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말씀에 내 영혼아 저거 먹고 마시고 이제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을 내가 오늘 뺐으면, 네 영혼을 오늘 뺐으면 저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까지가 예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일까요? 성공한 자예요. 성공한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 같으면 매스컴을 탔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 그게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자, 어리석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냐면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재물로 자기의 삶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삶을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기 영혼에게 만족을 말하고 있어요. 만족을. 자기 영혼에게. 근데 그 영혼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예화에서 뭐라 그래요? 그 영혼, 네가 재물로 만족하며 재물로 규명하며 있는 그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갖고 간다면 네가 규명한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부자는 늘 삶 속에 살아가면서 가치를 늘 물질에만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그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16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내가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5번. 짧은데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꼭 거둘 때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고용해서 했다 칠지라도 이웃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웃의 도움이. 자기 혼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해서 내가 있는 거, 내 것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통해서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웃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내 곳과 내 것을 더 크게 져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나가 이걸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 그래. 오늘 밤에 취하면 그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재물로 쌓아뒀다는 것은 뭐냐면 뭐 창고에 재물이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물로 자신을 정의하며 재물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뭐 헌금 많이 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근데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우리가 침착되어서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주신 그러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공자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자님은 그냥 해가 안 되면 되는 거죠. 도에 지나치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요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러한 자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안 하면은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짓을 안 하면 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한 자란 누구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그냥 자신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그게 만족이 돼요? 더 크게 짓고 부수고 또 더 크게 짓고. 이거 가지고 편안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창고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살면 살아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그러니까 남을 계속 부려먹으면서 자기만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진호 목사님 간증을 가끔 얘기를 드려요. 김진호 목사님 젊었을 때 계명대학교 전임 강사셨어요. 철학. 이분이 아이들한테 철학을 가르치다가 누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표 내고요. 리어카 메고 다니면서 그때 만리동 고개 뭐 이런 데 막 다니면서 그 병 같은 거 주워 팔고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뭔가 뭐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김진호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거 다 또 팽개치고 이분이 역천동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결핵 환자촌.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옆에 판자촌이 있어요. 옛날에. 병원이 있었고 판자촌이 있어요. 이제 판자촌이 왜 있냐면 거기 있다가 태어나신 분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병원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약도 타야 되고 사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서 봉사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 청년부 때 제가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봉사하고 기도해주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했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면 이제 그 책에 보면 나와요. 소설책에. 하루를 갖다 봉사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격도 좋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고분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도와주러 간다고 고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심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서 뭐 소리도 치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시면서. 근데 너무 힘든데 저녁에 이렇게 탁 누워서 몸은 너무 힘든데 행복하다. 거기 글이 소설이 그렇게 나와요. 행복하다. 이렇게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그런 게. 제가 그 글귀를 제가 군대 가기 전인가 한번 읽었어요. 제가 하여튼 그거를. 근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요. 행복함이나 성공은 뭐냐면 물질을 쌓아두고 물질을 향해서 탐욕은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지 이러고 살아가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해야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뜻을 내가 펼쳐야지.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뭘까? 내가 이 교회를 보낸 이유가 뭘까? 이런 거. 내가 이 가정에 있는 이유가 뭘까? 내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여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성공해야지. 그럼 거기에 우리가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요. 이렇게 성공에 속은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한번 17절 말씀 볼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엄청난 부자, 화려한 교회고요. 그 지역이 또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내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예수 눈으로 봤을 때는 너 곤고한 자야, 가련한 자야, 가난한 자야, 눈먼 자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눈먼 자야라고 말했어요. 왜 눈이 멀었어요? 부요함에 오히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부요함에 속아버린 거예요. 성공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못 봐.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안 해.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생각도 안 해. 눈먼 자라는 거예요. 눈먼 자. 그래서 처방을 어떻게 내려듭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세상의 것으로 부요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부요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부요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부요한 거, 그건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흰옷을 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피로 벌거벗은 것을 가려라.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흰옷.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거예요. 안약. 눈먼 상태. 지금 부요했지만 눈먼 상태예요. 안약을 사서. 안약. 라오디게아 이 지역 자체가 안약이 유명한데요. 이 지역 자체가. 특산품이 안약이에요. 안약.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 특산품 사람들에게 그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발라서 좀 세상을 봐라. 지금 이렇게 부요하고 그걸 쫓아다닌다는 것이, 그것이 성도로서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좀 안약을 사서 눈을 떠라 이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공, 탐욕, 그것으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김영석 선생님께서 백세를 살아보고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홍석호 집사님하고 저하고 청년부 연합수련회 아침에 다녀왔어요. 오고 가는 길에 김영석 그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백세를 살아보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거기서 또 힌트 얻은 게 있어서 오늘 본문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하고 TV 나와서 이렇게 대담한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적에는 자녀 6명을 키우고 또 부모님도 모시고 또한 친척들도 또 내가 돌보느냐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다고. 그러면서 돈 열심히 버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김영석 목사님이시잖아요.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키웠어요. 다 키우고는 괜찮아졌는데 삼성그룹에서 한 번은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그 강연을 딱 잡았는데 대구에서 교사들 500명, 600명이 모였다고 자기를 모시러 왔대요. 그래서 삼성그룹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받고 편하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대구를 가면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거절했대요. 선약이 있다고, 그 날짜에 선약이 있다고 거절했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그러면 제가 빈손으로 내려가야죠. 이러더래요. 근데 그 말에 자기가 너무 가슴이 찡해가지고 그래서 삼성그룹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대구를 내려갔다고 그래요. 대구를 내려갔다 그날 저녁에 올라오는데 이제 기차 타고 다시 올라오는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더래요. 삼성그룹에 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했긴 했겠지만은 참 근데 이 대구에 이 간절하게 자기를 만나기 원했던 500명, 600명 교사들에게 이렇게 돈도 별로 못 받았지만은 그렇게 잘한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자기 자신에 뿌듯하더래요. 저녁에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 결심을 했대요. 이제는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됐고 어느 정도 나이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돈 때문에 일하지 말자. 그 결심을 했대요.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치 있는 일, 어떤 좋은 일 그런 것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때 결심을 하고 1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요. 10년을 살아서 인생이 변하더래요. 근데 일이 끊이지 않고 생기더래요. 가치 있는 일을 했더니 또 소문이 나서 그 일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100세가 넘은까지 일이 끊기지를 않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따라 살면 돈 받고 끝나더라. 대부분 일들이 다 끝나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았더니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연관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인생 가치 있는 일을 살라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봤더니 욕심으로 행하고 있던 사람들 다 실패하더라. 베풀고 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공하더라. 또 그 자녀들이 잘 되더라. 이러한 그 1세기를 사신 분 아닙니까? 지금도 열심히 강연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성공에 속아서 살아가는 자들, 성공에 속아서 성공이 자기의 영혼에게 평안을 주는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생명은 거기서 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성공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공에 집착하여 성공에 먹히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진정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허망한 것을 행하며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